1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연속 설교로 하고자 합니다.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좀 지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가 돼서 앞으로 계속 연결될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기초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독립된 성경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서신서들 그것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일상적인 삶들과 또 그분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여간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을 적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 30여 년에 걸친 3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36년까지 보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하여간 30여 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시편 이렇게 서신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러분 나라마다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개인들도 다 각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에 30여 년에 걸친 교회의 30여 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이 만약 없었다면 뒤에 바울의 서신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이 왜 그런 배경을 갖고 쓰여졌는지, 어디로 보낸 건지 이것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누가복음과 그 다음 성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그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본서의 제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전통에 따라서 사도행전입니다. 행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말, 행동 이런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1장 1절을 시작했어요. 28장이 마지막인데 28장까지를 구체적으로 꼼꼼히 보면 사도들의 행전인 건 맞아요. 사도들. 근데 그곳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 하늘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영을 보내세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기록합니다. 곳곳에서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이건 성령 행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도행전에 특별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 로마까지, 잘 들으세요. 30년이에요. 30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교회가 급속하게 퍼집니다. 겨우 30년 동안.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뛰어난 걸출한 어떤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근동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한 것이 유럽까지, 그리고 아시아 거쳐 끝까지 30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그 당시 교통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또 국가 간의 그런 차별, 국가 간의 그런 제한들, 그리고 민족적인 제한들, 종교적인 핍박들, 이걸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 행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면 저희 교회만 또 이상하게 될 테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런데요, 동시에 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행전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도권을 갖고 어떤 일에 언제 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당신 자신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열심을 갖고 목숨의 위협을 앞서서 어떤 역경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만든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반반씩 섞여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만이 아니라 전승에는 스페인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그 열심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기록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가 오늘 제목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성령 행전이며 동시에 사도들의 행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름 들으면 금방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사예요. 의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는 누가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헬라어, 이 고대 헬라어는 아주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다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없어 그랬었어요. 근데 역사적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다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
교육을 많이 받은 의사인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치밀한 역사가였으니 틀림없어요. 사도행전은요, 그냥 대충 시작해서 끝낸 게 아니라 계획을 딱 갖고 쓴 책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여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28장에 사도 바울의 감옥의 투옥까지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딱 가지고 썼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저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처럼 누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1절에서 수신자를 특정하고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서를 쓰면서 누군가를 받는 사람을 특정하고선 데오빌로요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요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수신자로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설들이 있어요. 뭐 어떤 제사장, 개종했던 제사장이다, 아니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고관이었다. 가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호칭을 붙일 정도로 로마의 고관이었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책을 한 권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잘 안 내셔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고대 사회, 양피지에다가 다 기록해야 되는 고대 사회에서 책을 한 권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든든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후원하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이면서 동시에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고관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인정해요. 그렇다고 이 사도행전이 한 개인의 소장품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요라고 수신자를 특정하고 있지만 데오빌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보내는 사람, 베드로서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누군가를 특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성경들은 다 회람되었습니다. 빙빙이 돌아가면 여기서 읽고 또 저기서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혔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특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데오빌로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 써서 보낸 성경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자, 오늘 대충 거기까지 개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짧은 그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에. 특별히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후반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라고 되어 있는 이 기록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만 나와 있는 기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며칠을 머무셨는가의 기록이에요. 만약 이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며칠을 계셨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사실은 계속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한 10여 차례, 한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것도 분부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셨어요. 그 내용, 분부하신 내용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야, 너희들이 곧 있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거야. 근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라고 분부하신 내용이 그 40일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는 이 모이사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는 그냥 모이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하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경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데오빌로여라고 수신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데오빌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쓰고 있다고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가 쓴 교회 공동체가 또 있어요. 누가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SL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나가 공유하고 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 3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 여기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을 시작했다는데 뭐로 행하셨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가르치신 것, 베푸신 기적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일상의 삶들, 그것을 교회 공동체들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들, 박해들, 수치와 모욕과 고통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 때문에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멈추면 그들의 공유함은 좀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 세 제자들 11제자들만이 아니라 500명 형제들에게 한꺼번에도 나타나셨어. 우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리고 승천하셨어. 누가복음에 보면 승천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다대, 그러니까 자기 삶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함께 교회 공동체, 경험을 공유했던 교회 공동체는 눈으로 본 것.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져봤고,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봐서 안 내용들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또 우리들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서 그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이거를요 퍼펙트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3절, 4절에서 4절, 5절에서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퍼펙트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특히 11제자들마저도 가장 최측근이었던 11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 여기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던 이 경험들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약간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부활하셨다는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도마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야 내가 눈으로 보아서 손으로 집어넣기 전까지는 안 믿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그것을 100% 믿지 못했어요. 그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확증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가 다락방에서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네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중요한 고비, 힘들고 어려운 고비,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40일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막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세요. 강한 바람이 불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들이 막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좀 가면 2장도 넘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기적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확증이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오순절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렇다면 왜 오순절 사건 때 왜 제가 이거는 사도행전 개요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요. 왜 오순절 때 그러면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났는가? 기적적인 현상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고요. 유대의 또 다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때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 당시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 전까지는 구약적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적 언약의 시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즉 신약적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임재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사역조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했다 떠나갑니다. 사울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사울에게 처음에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악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약의 언약의 시대, 신시대의 언약의 시대 전에는 성령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에게 그 다음 것들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성령에게 완벽하게 넘겨줘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 2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늙은이나 어린아이 젊은이나 다 부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알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교회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교회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 교회의 시대를 어디에도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드러내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비밀입니다. 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들. 근데 그거는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로. 다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하신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로서 필요한 기적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아무거나 다 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은 다 사인입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이 행했던 방언, 또 기적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증거예요.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11제자를 필요한, 그저 11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전도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져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요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 교회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걸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방언, 기적이 말할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져 버려요. 오순절 사건. 그런데 그 오순절을 지금도 기준으로 삼아서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와자 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우리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령의 이 역할은 교회의 형성이 너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들으면 좋은 말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로 본질 대신 원래 보혜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사실은 성령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저희들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우리들한테 열정적으로 그걸 전하고자 해도 그것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당시 목숨을 걸었던 사람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것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신앙의 고백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이 만약 그렇게 대단한 그런 교회의 역사를 막 힘차게 강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는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있다가 재투옥돼서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죽으면 사도행전입니까?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한 100년, AD 100년 전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이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들 때문에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이 그 사역을 그쳤더라.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그만하셨더라.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성령행전은 새로운 29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네? 우리들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정말 우리들이 대단한 인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들은요 성정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부으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 정말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다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성령 행전의 29장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우주적인 절대자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초현실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또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아니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같이 가르쳤는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의 장소가 우리들과 지금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분이 박해당하시고 그분이 반대당하시고 고통받았던 그 고통이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개인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분이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그분이 지금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고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 얘기하고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미도가 39명? 아까? 33명이었나요? 그리고 이바라키가 지금 391명. 일본 전체는 2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렵고 저도 참 걱정됩니다. 이 예배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뭐 다들 심각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면 걱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렸어요. 교회로 초청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초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일본 땅에 온 이 선교의 사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혀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계속 있어. 뭐 저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위축이 돼요.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박해들처럼 이 코로나도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정체성을 뺏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교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것이 상심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견뎌라. 견뎌라.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것, 성령 행전적 삶을 사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10명의 사람들, 이들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치열하게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그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쓰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쓰다가 눈물이 났어요.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써서 일본까지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품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나한테는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행전은 29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29장을 우리가 써냅시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제가 능히 사도행전의 29장을 쓰고 왔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축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고개를 들고 소망을 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SL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고난 속에 더욱 드러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주여, 최선을 다해서 성령 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SL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